네,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내용은 예정론에 대한 것인데요. 어떤 분들은 예정론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정론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반응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인격적이라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인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많은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의지와 인격의 반응이 변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정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죠.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구원의 예정을 이루어 가시냐. 첫 번째는 부르심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4절 읽어보면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기 끝부분에 보면 부르신 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르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마음을 두드려서 자꾸만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이 되기 때문에 마음을 두드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마음문을 두드리시는데 마음문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육적인 혈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 마음문을 여는 것은 어떻게 해서 되는 겁니까? 우리가 먼저 마음문을 알아서 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신다라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누가 두드리는 것이냐? 성령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마음을 자꾸 두드리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자꾸만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두드리시는 거죠. 계속 두드리다 보면 우리가 그 두드림에 마음을 움직여서 마음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십자가 은혜,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도 역시 하나님이 먼저 다 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고 도무지 알지도 못할 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부르심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전부 다 먼저 다 해놓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 그렇게 해놓고는 계속 성실하게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시는데 인격적으로 두드리신다는 거고 어느 날 우리가 그 두드림의 마음문을 열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엄청난 성실하심, 계속 두드리시는 성실하심과 엄청난 준비하심, 이미 구원에 필요한 모든 걸 다 해놓으신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틀림없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신뢰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처럼 다른 사람도 이 부르심의 은혜를 잘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권면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르심의 은혜를 잊지 말고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구원의 예정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두 번째는 마음 안에서 동행해 주시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27절 읽으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많을지라도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혼탁한 세상에서 거기에 물들지 않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숫자가 많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제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이 우상 숭배로 타락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지만 7,000명 정도만 그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을 언급할 수 있습니까?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을 언급하는 겁니까? 홍수 심판할 때에 노아 같은 사람. 이 노아는 온 세상이 타락을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행실을 했던 사람이죠. 또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 같은 사람.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습니까? 그러나 롯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광야에서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으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신앙을 지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하나같이 진실되고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앙을 이들은 어떻게 가지게 된 걸까요? 이 사람들이 훌륭해서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늘 이 사람들과 동행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평상시에 노아와 동행해 주었기 때문에 노아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평상시에 늘 마음에 하나님의 동행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애쓰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동행하시는 은혜에 대해 살펴봤고요.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구원의 예정을 어떤 은혜로 이루실까요? 세 번째는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막아주신 은혜다라는 겁니다.
27절 다시 읽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자,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10장 21절 22절 말씀인데 다시 읽어보면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원래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끝부분에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도 곧 파멸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하게 타락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한 겁니까? 아주 많이 번성할 때, 그리고 굉장히 번영할 때, 번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극심히 타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 보면 노아 홍수 때도 온 세상이 타락이 심했는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그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온 세상이 번창하고 번영할 때, 그때 타락하게 되는 그때에 우리를 구원했다. 그것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바른 믿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세상 가치관에 집착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이 세상 가치관, 이것이 우리를 물들게 합니다. 번창하고 번영하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이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이 거룩한 구원의 예정을 이뤄 가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이뤄가는 은혜가 오늘도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항상 있음을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